오늘은 우리 성탄절 설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름값을 잘 못하고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주어진 이름 그대로 100% 완전하게 이름대로 이름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말로는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러냐 모릅니다. 이걸 그냥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분 손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을 만큼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방법으로 오셨고, 이 땅에 30년 사시고 3년 6개월의 공생을 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놀랍게만 하고,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은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해야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솔직하게 묻습니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동령녀 탄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전에 어릴 때 존경했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도, 그는 신약학자요, 음악가요, 그는 의사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탄생, 동료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귀한 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믿지만 이렇게 탄생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체도 그냥 예수님 우리의 윤리적 교사나 스승으로 얘기하시지, 이런 놀라운 탄생을 통한 그의 생애가,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가를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령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도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학적인 이유로 동료 탄생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암수가 결합해야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얻고, 또 모든 동물들도 우리도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가 스스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이 땅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되어졌던 모든 일과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과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100% 풀 수 있다, 그러면 말이 돼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솔직한 과학자라서, 나는 내 과학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죠.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억지로 믿으라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난 그걸 설명할 수 없다, 그건 옳지만 틀렸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 가운데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자율신경입니다. 손가락 말하면 요 네 번째 손가락이 자율신경을 하는 여가 이렇게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 마사지할 때 가능하면 이쪽은 손대지 말라 그래요. 왜냐, 알아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장을 뛰는 것이 왜 자치가 저절로 뛰었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죽는가? 과학자가 몰라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꿈꾸신 분. 꿈 안 꾸시고 뭐 하셨나요? 그럼 철회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꿈을 꾸신 분. 전 어제 꿈 꿨거든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과학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꿈을 꾸는지, 왜 꿈꾸다 가끔 칼라로 꿈을 꾸는지, 그리고 꿈속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깨어날 때 시간의 시간차 왜 벌어지는지, 분명히 꿈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 꿈 깨보면 1시간밖에, 이런 시간차가 어떻게 벌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사기라고 말합니까? 저는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걸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 발전이 돼서 체세포를 복제를 합니다. 돼지를 그냥 복제를 할 수 있어. 개를 복제를 해. 사람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 복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수의 결합 없이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복제술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수 있다 그럽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인식한다, 안다는 거예요. 1과 1이 더하면 2가 된다는 걸 믿습니까?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자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칠 때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세계사를 초월하고 믿음이란 과학의 세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해결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 과학의 이론이라면, 우리는요, 믿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안 봐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만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의 탄생을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여러 곳이 있지만 두 군데, 요한복음 6장 33절과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은 내가 너희와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와 다르게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여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공중에서 나신 분, 사람, 물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나신 분 계시겠지. 그런 분 빼고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는 땅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났단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지만, 동일하게 나는 너희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연적 이유라 그래. 그걸 들겠어요. 예수님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반드시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이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있을 때 창세 에덴 동산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각자 태어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곧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려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나요? 잘 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 피와 살과 뼈와 근육으로 돼서 오셔야,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은 죽을 수 있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짧지만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늘의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고.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다 어떻다고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고 피곤하니까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그분은 목마를 필요가 없고 그분은 배에서 주무실 이유가 없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대신해 죽을 수 있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피가 없이는 우리의 속죄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가 인간의 몸으로, 혈과 육을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피 흘림이, 그냥 영적인 존재로 와버리면 피 흘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렸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오셨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하고 종이 다른데 어떻게 대신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혈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니, 피를 흘리시면 피가 담겨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들 취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태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곧 죽으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이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문제라는 게, 이제부터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단 하나 중요한 것,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우리처럼 죄가 있는 몸으로 와버리면 저와 여러분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 누가 죽었습니까?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동물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분이 거룩함을 입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성경은 이걸 정확히 찢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인간의 몸으로 오겠다고, 여자 후손으로. 근데 그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거룩한 존재로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딱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의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컵에 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물에 컵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주의 모임 오시긴 오셨는데 전혀 관계없, 물과 컵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담아 있을 뿐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천주의 몸을 오시긴 오셨는데, 그건 워낙 전능한 분이니까 마리아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마리아 몸에 계시다가 9개월 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자마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나셨지만 그 뱃속에 있던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라나나요? 어린애 나오신 분,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잉태된 생명체는 어떻게 자라나나요? 네? 아니, 들리게 얘기해 보셔요. 우리 배볼때기 유나 자매님, 요즘 저처럼 배가 나온 분이 많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년 이제 2월에 이제 생명체 태어나는데, 자녀가 이렇게 7개월 전에 내 뱃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 배가 이렇게 부르기 어떻게 되냐고. 엄마가 먹는 걸 지가 알아서 먹어? 어떻게 연결이 돼요? 탯줄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라고는 물처럼 그냥 담겨져서 그냥 나온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마리아의 몸에 착색하자마자 마리아의 탯줄이 연결돼서 마리아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도 자랐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모른다? 1번, 2번 그냥 찍지 마시고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1번으로 와버리면 이건 사람이 안 돼.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돼. 이 방법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그러느냐? 그 마리아의 탯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9개월 동안 자라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태어나야 돼. 내가 묻겠습니다. 2번 답이 맞. 그럼 묻겠습니다. 마리아하고 탯줄 연결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죄성이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러면 1 전달된다, 2 안 된다, 3 모른다. 1번. 2번 전달이 안 돼요? 네. 어떻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된다며. How? 어떻게? 참 재밌는 건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눈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일부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목회자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다시 할게요. 성경을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이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탯줄과 연결이 돼서 마리아가 먹는 음식과 물을 먹고 자라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는 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마리아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성은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제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브리엘이 성령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백하는 것 하나님께 만들었다 그럽시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와 태의 접촉이 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죄성이 예수님께 묻어버리면 거룩하지 못한 몸 우리를 죄속할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창조의 역사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고, 그 순간에 죄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키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을 부으시는 영이시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행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으셔야 돼요. 물과 물컵처럼 아니야, 그냥 예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러면 그냥 오시지 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와요. 마리아의 톳줄과 연결돼서 자라나야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자가 되죠. 다만 죄성이 나오지 않도록 딱 막아서는 것을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창조의 신이라고 말하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를 한 후에, 몇십 년 후에 종교 개혁자요, 개혁주의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지금 이름 복잡한데요. 그분이 독일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요리문답이란 말은 요리를 음식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문답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Q&A식,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가 직접 질문을 만들고 거기 답, 그렇게 쓴 것을 요리문답이라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성령을 잉태한 사람은 사도신경을 풀어 쓰면서 이렇게 답을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도록 성령님께 하셨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보내시지만 마리아의 죄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완전히 보호하셨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린 죄를 짓다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함 얻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께 태어나셨다 한참 지나다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어버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딱 접촉하자마자 동시에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감싸하셨다. 그것이 성령을 잉태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나는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고 그 관계없어,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를 처녀의 몸에 착식시키시고, 그리고 동시에 붙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성을 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 상한 우리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 다 알겠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려면,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처음에는 그냥 예수가 구속을 받았다가도 성령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구나, 그는 배도 고프시고 그는 목도 마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성탄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드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의탁하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거룩한 인간의 존재로 오도록 성령의 역사에 나왔더라면, 그리고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를 만드셨는가,
제가 100% 이해를 안 가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큼이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서 제가 이만큼이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생각할 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강하게 막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려면 존말할 때 온전히 100% 하라,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만약 제가 여러분 같은 평신도 했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한 대강 주일 성수하고 오고 말고 성경도 그냥 읽지도 않고 성경 다 귀다 놔두고 하고, 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책에다 자기 이름을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았어요. 그분은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들통나니까. 난 지난주에 보다가 난 유명한 우리 교회 유명한 교사의 성경책에 교회 있는 걸 보고 놀랐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뭐 성경을 그렇게 잘 갖춘다고 소문난 사람이 이름 성경책 두고 가?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나무라지 않느냐? 제가 그 사람 집사였다면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가끔 성경을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뒤에 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성경을 놔두고 가, 정신없는 사람. 봤더니 이성철 이름이 써져 있다. 우린 정확히 11자도 적당히 11자고 11자인다고 우리 스스로 속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게 제일 불쌍한 것인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착각을 하고, 우리는 온전한 11자 하면 11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까지는 뭐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못한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정말로 그분께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됐을 줄 몰라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께 저와 눈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뻔합니다. 이 어둠의 권총잡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그들의 종으로 살았을 것이고, 우리는 성령 인도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살았을 것이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주는 썩어질 잠시의 쾌락 속에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정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시되 거룩한 죄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일하셨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서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그렇다, 하나님 은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고, 성탄이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행복인 것이고,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그분 때문인 것이죠. 그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세강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성탄절입니다. 성탄 특강 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그분을 인간의 몸에 나시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게 하시고 눈을 열어 그분을 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진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탄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예수님이 내 살아갈 이유고, 예수님이 가장 큰 내 안의 보물이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탄이 어느 절기보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에서 정결하게 사세요. 달라스는 좁잖아요. 세상에 다 알아요. 누구 집에 젓가락 몇 개 다 한다니까요. 나 여러분 몇 번 말씀, 우리 교회는 전화가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참 이상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할까 하면 우리 교회를 보내요. 놀랍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감사헌금을 좀 이렇게 감사 선물을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 교회 안 보내 우리 교회를 보내는가 몰라. 그 대신에
저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똑똑히 목회하십시오.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와요. 이런 말을 할 때 혹시 목사님 나에 대해서 아는가? 그런 마음이 들리신 분들은 삶을 고치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은 거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2년 전에 다른 대통령 탄핵하면서 탄핵 찬스를 웃던 그가 탄핵을 당해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이네. 제가 옳다 그래도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 그게 대통령 되는 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탄핵 당연히 좋다,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탄핵 당하지 않았으면 대통령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하고 최고 출세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하고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내 노력으로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이 나의 전부인 것이고, 세상 자랑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내 삶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쓰임 받도록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우리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점에서 우리 찬송 102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